26주기 어머니 추모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머니 추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추모 예배는 제목을 제가 보고 싶은 어머니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제 제가 어머니의 나이를 훨씬 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번 어머니 추모 예배 설교 준비하면서 유난히 많이 어머니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떤 모습이 많이 보고 싶었는가에 대한 생각을 그리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제가 머리에 딱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고난입니다. 어떻게 그 많은 어려움과 그 고난을 다 이기셨는가입니다. 저는 고난이라는 설교를 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저도 고난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 어머니의 어려움과 고난은 설교도 아니고 이야기도 아니고 어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오늘도 함께 겪은 그런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어머니가 겪으신 고난의 현실에서 단 한 번도 꺾이지 않으시고 매번 이기신 것을 제가 살면서 두 눈으로 꼭 항상 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머니가 겪으셨던 현실만큼이나 여러 종류의 고난을 겪으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더 나아가서 교회에 대한 문제, 더 나가면 지금 이 나라의 문제, 이게 어머니 시절에 버금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어머니처럼 이기고 승리하는 어머니의 믿음의 유산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입니다. 그런데 전장에 보면 8장에 보면 이제 겨우 12살밖에 안 된 딸의 죽음 때문에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는데 동시에 자그마치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모든 재산이라는 재산은 다 버리고 나서도,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피 흘리는 혈루증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여인이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고난을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다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런 고난의 맥락에서 9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계실 때는 몰라도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분명히 고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입니다. 이를 대비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실제적으로 알려주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모이게 하셨습니다. 보면 누가복음 9장 1절입니다. 상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광야 같은 세상으로 보내면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하셨습니다. 첫째는 은사를 활용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그 다음 하반절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고난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은사를 가진 사람은요, 그 어떤 어려움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주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 사랑의 은사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사랑의 은사를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예를 드는 겁니다. 돈을 빌려서 돈이 급한 사람에게 빌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 돈이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참 그게 이상한 게 우리 집도 별로 못 사는데 어머니한테 돈을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또 마음이 약하시니까 돈을 빌려서 줬어요. 대신 갚아야 될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때 대신 갚아야 되는데 어머니가 돈이 없잖아요. 어머니가 하시는 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기도입니다. 화 한 번 안 내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버지가 돈을 빌린 사람을 다 불러다 놓고 50%씩 다 갚은 조건으로 빚잔치로 다 갚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빚을 갚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문제로 싸우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싸움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저도 결혼 생활을 거의 아버지 수준만큼도 해봤고 사회생활도 많이 해봤고 또 다른 사람 결혼 생활하는 사람도 봤지만 그런 부부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는 더 좋으셨습니다. 불가사의합니다. 성경 속에서도 들을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는 똑같이 사랑의 은사가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같이 어머니처럼 사랑의 은사를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십시오. 저는 정말 이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요. 조금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13장 13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은사로 가정의 평강과 화목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사명을 받은 사람은 모든 고난을 이기고도 남는 아주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는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전도하면서 그 어떤 어려움에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사명을 받은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머니야말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도자로 사명을 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디든 마다하지 않으시고 전도하러 가셨습니다. 제가 몇 군데 따라갔을 때는 지금은 번동이 좋은 동네지만 그때는 버스에서 내리면 저 끝에까지 다 흙밭입니다. 그 진흙밭을 그냥 걸어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는데 한 번은 전도하실 때 평택까지 가신 적이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자로부터 귀신을 떠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명자이신 어머니에게 이런 귀신과 싸우는 것은 정말 고난 중에 정말 힘든 고난이었던 것을 제가 지금 목사인 제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전도할 때 평택까지 가셔서 귀신 들린 여자한테 귀신을 떠나게 하셨어요. 사명자이신 어머니에게 이런 귀신과 싸우는 것은 고난이었지만 어머니는 그래도 가셔서 그 귀신을 내쫓으셨지만 어머니가 떠나시면 다시 또 귀신이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결국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났습니다. 어떻게 그 귀신이 떠났을까요? 사명자인 어머니 뒤에 계신 예수님이 무서워서 그런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명자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백이고 울타리고 우리의 성입니다. 우리의 고난 중에서도 귀신들이 장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귀신은
기껏해야 사탄의 하수인입니다. 먼저 사탄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에게는 사죽을 못 씁니다. 사탄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장난치는 것은 아주 사소한 겁니다. 하나님과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우리를 결국은 고통과 시련을 겪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명자인 우리는 주님이 백이고 울타리고 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귀신의 장난이나 사탄의 장난을 사명자로서 승리하시고 이기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첫째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누가복음 9장 그 다음 절 3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예수님께서는 여행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행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고 다닐 수도 없죠. 여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여행하는 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하는 자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인가 자꾸 마음에 담지 말고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뭔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끌리는 데가 남아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것은 무슨 뜻인가요? 미련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미련 없는, 다시 말해 미련이 하나도 없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 있어도 날마다 정말 구김살 없이 변함없이 반듯하고 씩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소돔이 불로 심판받던 그날 정말 롯의 아내는 운도 좋게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처절한 불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잖아요. 그런데 떠나면서 두고 온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깨끗이 잊지 못하고 남아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련입니다. 미련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미련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부정하는 것이고, 고난이 왔을 때 이 고난을 이길 힘을 막는 것이 미련이고, 고난 속에서 죽어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이 문제에 관한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철두철미하신 분입니다. 그 어디에도 미련을 두신 적이 정말 없으신 분입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 어디에도 미련을 두시지 않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와 다투실 일이 없으세요. 또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식구들에게 짜증을 내신 적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지난 일들에 미련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게요. 아버지가 부대에 있을 때 미군 부대는 중간에 한번 퇴직금 정산을 해줍니다. 지금 생각하면 머리 쓴 건데 미국 애들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때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퇴직금을 가지고 집을 사자고 아버지한테 했는데 아버지는 안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안 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지내셨습니다.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와 동생 그리고 함께 명동 가서 명동에 지금도 있는 그 신세계 백화점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옷을 사 입었던 기억이 지금도 납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아, 진짜 철학자 아니 뭐라 그럴까 아무튼 차원을 넘어서는 그분 진짜 어느 철학자도 그렇게 자기 말대로 못 살았을 텐데 아버지는 돈이 들어왔을 때 마음대로 우리 식구들 데리고 먹는데 입는데 노는 대로 다 쓰셨어요. 이 당시에도 어머니는 아버지가 단 한 번도 다투시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후에 정말 다툴 만한 일이 벌어졌어요. 이사 가야 할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또 어려움이 왔었는데 다투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에게는 미련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지나간 일을 가지고 그때 왜 내 말 안 들었느냐고 하시면 다투시지 않으세요. 그것은 어머니는 미련이 없으셨기 때문에 고난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살다가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겪는 어려움이지만 이 어려움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미련을 갖지 않을 때입니다. 여러분 예기치 않는 일이 생겨서 힘든 일이 일어나고 거기에다가 예전의 일로 다투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난에게 무릎을 꿇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머니처럼 미련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벼운 마음으로 길 떠나는 여행자의 마음으로 많은 미련을 버리고 그 어떤 어려움도 어머니처럼 이겨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4절입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다시요.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예수님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마음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지 어느 곳이 더 좋은지 이곳이 좋은지 기웃거리면서 다니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행하는 사람의 마음은 기웃거림이 없어야 합니다. 엿보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이 엿보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행하는 자의 마음은 탐심이 없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깨끗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결코 고난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말 성경으로 봉독해 드릴게요.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마음에 욕심이 없고 그 마음이 늘 깨끗하기 때문에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마어마한 쓰나미 같은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지내다 보면 아무리 큰 어려움도 어느새 자그만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다 보면 또 지내다 보면 그 고난은 오히려 감사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고난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까닭 없는 고난과 친구들의 고변의 고난 때문에 너무나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계속 질문하고 대화하고 답하고 하는 그 대화한 이후부터는 완전히 욥이 변합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깨끗한 마음을 가진 욥이 하나님과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이 과정에서 욥의 고난은 작아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이 고난은 마음에서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오히려 눈으로 주를 봅니다 하는 감사의 찬양과 기도가 올라온 것입니다. 아멘. 어머니가 받은 고난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난이 올 때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새벽에 기도하고 집안일 하면서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밤에 기도하고 이웃집에 가서 김장 도와주면서 그리고 이웃의 어려운 일 계시면 같이 슬퍼해 주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와 동행을 하시면서 사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어머니를 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것이 고난의 크기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 것이 고난의 크기입니다. 나의 고난은 큰 산과 같아도요, 남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말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절대로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사람끼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을 사람들에게 가급적이면 하지 마십시오. 욥이 어려움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친구들로부터 네가 죄를 져서 그런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상처받는 이야기만 잔뜩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사람에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의 아주 지극히 아주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 그냥 신음만 나잖아요. 하나님은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9절입니다.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이사야 25장 24절에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도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어머니처럼 하나님과만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고 보호받고 위로받으시는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끝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실천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절, 8절, 7, 8절, 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7, 8, 9절입니다. 시작.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복을 배웠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으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딱 보고 엘리야 아닌가? 그때 유대인들은 그랬어요. 죽은 요한이 살아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찬가지로요.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하신 모든 일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셨던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어머니가 하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 어머니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전도하시면서 사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나라를 놓고 눈물을 뿌리면서 하셨던 분이 어머님이십니다. 지금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 어머니가 계셨다면 아마 밤을 새서 오셨고 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틀림없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하나님께 어머니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충청도에서 저희 할머니죠.
충청도에서 선교사님, 외국 선교사님과 전도하셨던 우리 어머니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신 시어머니의 모습을 닮으셨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도 천국에 계시는 시어머니의 신앙을 그대로 받아 본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희도, 우리 광희뿐만 아니라 할머니의 손주와 증손주들이 하는 걸 보면, 야, 할머니 살아계실 때 신앙의 모습과 똑같다는 말을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손자와 증손자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야, 하늘나라에 가신 너희 할머니 같구나 하는 손주와 증손주들이 많이 나와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사시는 다윗과 같은 언약의 가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 신앙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고우자 권사님의 가문을 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이 가문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펼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성령 찬송가 340절입니다. 340절. 어지러운 세상 중에 어지러운 세상 중에